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167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거룩한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167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167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통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단 1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사랑방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전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단 1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1시간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두운 뒷골목을 여전히 헤매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주일에 이 1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여 각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우리 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걸음 역시 첫 걸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만큼 또 그 다음 걸음, 예배 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닌 나머지 167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167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300년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262만 8천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은 어렵지 않다. 다만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어려울 뿐이다.
누구나 잠깐은, 한동안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뭔가 내 삶이 평안할 때, 뭔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갖고 또 기도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이 한 시간, 예배하는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고, 또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들을 에녹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시간 싸움이며 영적 전쟁은 시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그 시간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무분별하게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많이 두는지,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온종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입만 열면 돈하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돈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탐욕적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요즘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을 하는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서 나도 한번 주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아마 그 주식 그래프만 보며 살 것 같습니다. 수시로 스마트폰 꺼내서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그것만 보며 살다 보면 아마 하나님이 주인된 삶보다는 주식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은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재물의 신인 만몬의 손을 잡고 사이좋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과 재물이 흘러가는 길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쾌락에 중독되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술 생각하며 살아가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하루 종일 도박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성 중독에 빠져서 하루 종일 성적인 환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온갖 중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중독적인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에녹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붙들고 실험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차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에녹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저 자신이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ADHD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질환으로 주의 지속 시간이 짧고 과잉행동으로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질환이라고 합니다. 정상으로는 주의력이 결핍되어서 세부사항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주의 집중이 어렵고 물건을 자주 분실하고 쉽게 산만해지고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하고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 지나치게 많고 쉽게 말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키울 때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검사도 받아봤어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가끔 저 자신이 영적인 ADHD 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잠시도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병명이 있다면 분명 영적 ADHD 진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 ADHD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오늘 하루 좀 뿌듯하게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직장인과 내향적인 직장인의 주말의 온도 차이입니다. 내향인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평일에 회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회사 안에, 그래서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집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 평일에 회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밖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내향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리를 유유히 떠다니는 백조와도 같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쉴 새 없이 발길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밖에 나가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느라 분주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사는 것에 익숙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불편해하면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세상의 분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이 후딱 이렇게 후다닥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사역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사역의 목록, 업무의 목록들을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도리어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학원에서 책상에 앉아 있지만 과연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10년 이상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며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약 한 30년 이상 전에 처음 은혜 받고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다시 읽곤 하는 책으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 책을 교과서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카르멜 수도의 수도사였던 로렌스라는 형제가 쓴 편지들을 엮은 책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라딘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플러스라는 책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과 함께 또 그 뒷부분에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그런 삶을 훈련했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미국인 선교사 이야기를 함께 엮은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카르멜 수도의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평신도 수도사란 우리가 흔히 아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어떤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의 수도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구전일,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블루칼라 수도사를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수도사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수도사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한 것을 책으로 썼고 그 책들이 알려져서 유명한 수도사들이 되었습니다. 성인이란 이런 성 프란치스코 이런 성자를 붙은 그런 수도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로렌스는 수도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사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이 수도의 밖에까지 알려져서 프랑스의 다른 지방들에서 이 로렌스 형제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편지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해주고 그런 편지들을 모아서 그의 사후에 이 책을 만들었고 그 책이 알려져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도원 주방에서 식재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먼저 그와 함께 일하던 다른 평신도 수도사들이 그와 함께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고 그 소문이 알려지게 되고 그 영향력이 수도의 전체 안에 미치고 이제 그것이 그 수도의 벽을 넘어서 프랑스 전체에 흘러가게 되고 이제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은 미국인으로 1900년도의 초에 필리핀 만다나오 섬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1970년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프랭크 루박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지에서 그 필리핀 만다나오 섬에서 이슬람권의 사역을 하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그 삶을 영적인 일기로 기록했고 그 일기가 중 일부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한 3페이지 정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1930년 1월 20일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한 심한 불만을 느끼고는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털어놓자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 일을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올해부터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내면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1930년 1월 26일, 며칠 전부터 이전보다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새로운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이 타자기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내 발걸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말하는 내 입과 음식을 먹는 내 턱을 지도하시기를 의지적으로 원합니다. 당신은 이런 강렬한 내적인 성찰에 대해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굳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나는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 4월 18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맛본 감동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든 역겹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하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는 다른 것들이 가진 매력이 싫어집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로렌스 형제가 카르멜 수도의 수도사로 들어간 때가 55세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훈련했고 80세에 소천하기까지 2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로 결단했던 나이는 45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85세에 소천하기까지 40년을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 살기를 훈련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듯이 그들 또한 오랫동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남은 시간을 혼자만의 세계에서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으며 살지 않고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무리들 속에서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헛성세월하지 않고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 갖지 않고 죽음조차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외치며 영원한 꿈의 왕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 내지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마땅히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우리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 우리의 남은 삶,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이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괴짜 설교자로 알려진 빌리 브레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왼발을 내딛으며 영광이라 말하고 오른발을 내딛으며 아멘이라고 말하며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는 그 시간까지 167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